여러분이 여기에 제일 들어왔을 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자. 우리 집안에 이 가문하고 똑같네요. 우리도 이 믿음의 명문 이 가문을 이루자 이렇거든요. 제가 찍어놨어요. 네.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제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거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예? 뭐부터? 나부터 시작된다. 그렇죠. 네. 무엇부터 시작될까요? 믿음의 명문 가문은 무엇부터 시작하면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이루어질까요? 이거 제가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소천하셨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아버지 소천하시고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내 평생의 삶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제 삶 전체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 헌신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 친구는 선교사로 헌신했고, 나는 보내는 선교사, 저는 사업가로 헌신했어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네, 저는 사업가가 됐고 또 사업하면서 재정으로 헌신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 우리 어머니가 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두 가지를 하셨어요. 이쁜 재성이 와 있구나, 택순이하고. 네. 네, 우리 여기에 같이 온 우리 서문진이 간사님 좀 소개할게요. 좀 일어나 주세요. 네, 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예, 우리 NCMN의 사역자이고요. 그리고 현직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교수님이셨죠. 제가 교수 그만하고 나하고 온 땅을 다니면서 주의 나라 세우십시다. 그게 비전이면 내일 교수 그만하고 그냥 오세요 했더니 할렐루야 이러더니 그 다음날 교수 사표 쓰고 왔더라고요. 믿음의 여인입니다. 네. 네. 그래서 내가 교수할 때보다요 지금이 100배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같이 동행하게 돼서 제가 기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우리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집안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강요하셨던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믿음의 명문 가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고신 배경입니다. 저는 고신 4대째 태어났어요. 옛날에는 고신 이러면은 뚜렷한 특징이 있었고요. 네, 모든 교단마다 특징이 있었는데 고신 이러면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런 게 특징이 있었어요. 주일날 돈도 쓰지 않는 그런 어떤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었어요. 여기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고 믿음의 4대째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무조건 말씀. 그래서 애가 글을 못 읽는데요 성경으로 글을 깨쳤다니까요. 그냥 성경 읽어주고 그냥 따라 읽어, 그냥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 믿음의 명문 가문은 말씀으로 출발한다고 배웠는데요 성경을 이제 제가 읽어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 빼고 믿음의 명문 가문은 탄생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하루에 10장 성경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하루에 10장을 무조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너 오늘 밥 먹을 자격이 있냐? 성경 10장 읽었어? 이런데 거짓말하면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못 읽었다 이러면 읽을 때까지 밥 먹지 마 이렇게 해서 허구한 날 밥을 못 먹은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어머니가 성경, 지금은 제가 이제 리더가 됐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되면서는 우리 어머니 늘 말씀하시고 우리 홍성건 목사님 말씀하시고 리더는 성경 10장이 아니라 2배를 읽어야 돼. 20장을 읽어야 돼. 이래서 요즘은 20장이 아니라 미니멈 한 50장을 읽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빨리 읽게 되고 또 텀텀이 읽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국에 또 저를 사랑해주는 유튜브 제자들이 많고 이렇거든요. 밥을 사주겠대요. 미안한데 나 밥 먹는 것보다 말씀 읽는 게 더 좋다. 나 그냥 말씀 읽을게. 이렇게 해서 밥을 안 먹기로 결정했어요. 그만큼 저는 말씀 읽는 것이 아주 어릴 때부터 습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아주 그냥 진실하게 그냥 작게 잡으면 200독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200독 이상 이렇게 내 나이 몇 배를 읽었잖아요. 그러니 제가 뭔가를 결정할 때 말씀이 떠오르고 뭔가를 대화할 때 말씀이 떠오르고 이런 어떤 안에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려면 첫째는 말씀이다. 두 번째는 헌금이다 이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우리 집에 딸이 셋 있는데 큰언니, 착한 언니, 둘째 언니, 순댕이 언니, 그 다음 저는 꼴통 이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쟤를 보니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는데 참 쉽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 갈 때마다 지금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정도 되는 거, 그때로 말하면 뭐 10원 이래 정도 되겠죠. 이걸 이제 손에다가 오른쪽에 손에 딱 쥐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주님께 꼭 드려라. 왼쪽에 하나를 딱 쥐어주세요. 이거는 우리 교회 앞에가 이 자파상 문방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쫀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불량식품이 많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사 먹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아이가 나였어요. 그런 우리 어머니가 두 개를 딱 쥐어주고 왼손에 끈은 너가 사 먹어라. 문방구 가서 사 먹고 오른손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빈손으로 못 가. 이걸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넘어졌어요. 그래서 퍽 넘어졌는데 돈 하나가 뭐라 그러죠? 수채 구형 그런데 뚝 빠졌어요. 하나만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바로 왼손으로 그걸 딱 잡았어요. 그리고는 어머, 하나님 돈은 저쪽으로 들어갔네 이러고 제가 바로 문방구 가서 쫀득이 하나 들고 바로 교회 가고 하나님 돈은 잃어버렸어요. 저는 아무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잘 아는 게죠. 쟤는 아주 철저하게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 이래서 아주 혹독하게 어머니가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엄마 말을 잘 들었죠. 그래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하루에 10장씩 읽었어요.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래도 싫지 않았어요, 그게. 그리고는 중학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근데 내 아버지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저의 절대 지지자였거든요. 아버지가 저를 목마 태우고 다녔죠. 제가 자치기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 다 만들어주죠. 딱지 하면 다 만들어주죠. 하여튼 아버지가 모든 거.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서 살다가 폐암 말기로 아주 시골로 갔거든요. 요양하러 갔어요. 아버지가 얼마 못 산다 그랬어요. 길어도 6개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중학교 1학년 10년을 더 사신 거죠.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언제 폐암 말기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특히 막내인 내가 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 잘해 주셨어요. 이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너무 내 지지자가 사라진 거예요. 우울한 거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밥 먹고 있는데 그 밥상에서 성경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들으라고 그걸 큰 소리 읽으시는 거예요. 엄마, 방에 들어가서 읽으세요. 저는 조용하게 밥 먹고 싶어요. 이랬더니 너는 조용하게 밥 먹어라. 나는 지금 성경 읽잖아. 여러분 알죠? 중학생 건들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유 없는 반항 시기가 나도 찾아왔는데 우리 어머니, 니는 밥 먹으라고. 나는 성경 읽잖아. 귀에 들리면 듣고. 이래 된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대요.
그래서 어머니 성경을 그냥 퍽 닫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 잠가버렸어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문을 열어보니까 안 열리니까 이런 말 하대요. 시집 가서 꼭 네 같은 거 낳아라. 네, 그래서 제가 시집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 같은 거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유진인데요. 네,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너무 이쁜데 지금은요 헐크가 됐어요. 키가 190입니다. 몸무게가 세 자리 숫자입니다. 190에 아마 한 110k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아가 착했어요. 예뻤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이제 예쁘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키웠죠. 유진아, 우리 가문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게 우리 가문의 비전이다. 말씀으로 된다. 헌금으로 되고 또 이렇게 또 엄마한테 배운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10장 읽는다. 성경 10장 이제 읽어주고 이러니까 아이가 착했어요. 얘가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저는 잠언서를 읽어줬어요. 시편을 읽어주면 예배자가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할 수 있고요. 잠언서를 읽어주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잖아요. 그러니 이 잠언서를 읽어줬어요. 읽어주니까 엄마 방에 들어가서 읽으세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야, 귀에 들리면 들어. 엄마는 성경 읽고 니는 그냥 밥 먹어. 날 한참 보더니 내 성경책을 확 덮어요. 이런 싸가지가 이러고 있는데 퍽 일어나더니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문 열라게 잠가 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놈의 새끼만 장가 가서 꼭 네 같은 거 놔라. 이놈 새끼. 왜 이럴까요?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더니 이삭도 팔아먹잖아요. 왜 이럴까요? 이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따라 할까요? 이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이 아이가 장가 갔어요. 쥐 같은 거 하나 나왔어요. 쥐 같은 거 났어요. 우리 며느리는 미스 코리아 감입니다. 실물이 더 이쁩니다. 그래서 쥐 같은 걸 딱 나와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손녀딸인데 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수아야 중학교 1학년만 돼봐라. 내가 원수 갚을 게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아들은 아는 거예요. 그 원수 갚는 게 뭔지. 뻑하면 내가 수아야 빨리빨리 커서 중학교 1학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어머니 걱정 마시라요. 이러면서 이 아들이 뭘 선택하는가 깜짝 놀랐어요. 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일독을 성경해 오더니 제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애들고 계속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읽어줍니다. 믿음의 명문가는 수고를 하지 않고는 절대 탄생 못합니다. 이 아이 뻑하면 성경, 얘 지금 성경 보고 있잖아요. 눈빛 보세요. 성경 보고 있지. 이 아이, 벌써 얘 성경 읽고 있잖아요. 얘 지금 이제 한 6개월 된 애입니다. 지금 성경 읽고 있어요. 얘 지금 성경 읽고 있습니다. 성경 읽고 있습니다. 얘 지금 성경 읽고 있어요. 얘 지금 성경 완전히 잘 읽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성경 읽지 않고는 밥을 주지 마라. 우유를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또 어머니 알겠어요. 그래야 믿음의 명문가가 된다. 배가 고파야 성경 억지라도 읽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밥 먹기 위해서 성경 일독을 하고 있어요. 이 보세요. 지금 앞에서부터 일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뒤에서부터 또 일독을 해요. 이래야 이제 얘가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우유 먹을 때마다 이독이 끝납니다. 그럼 이제 맘마를 줍니다. 이제 이독 끝냈죠. 그럼 봅니다. 이제 맘마 달라고. 맘마. 이 아이가 이제 큽니다.
이제 어때가 이제 한 2살 때인데요. 이제 맘마를 먹어야 되니 얘가 이제 자동으로 성경을 찾아요. 자기는 성경을 읽어야 맘마가 나와요. 그러니 성경 읽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게 성경 읽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는 여러분 삼계탕 먹는 법으로 읽잖아요. 여러분 삼계탕 아시잖아요. 삼계탕을 그 오돌뼈까지 뽀짝뽀짝 다 부셔서 국물까지 다 먹으면 한 그릇 먹잖아요. 그런데 2살짜리 아이에게 삼계탕 먹으라면 이 2살짜리 아이는 이도 없거든요. 그럼 뭐만 먹어요? 국물만 몇 숟가락 먹잖아요. 그리고 한 4, 5살쯤 되면은 거기에 있는 죽을 좀 먹잖아요. 그리고 한 7, 8살 되면 살코기까지 막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좀 크면은 뭐 15살, 20살 되고 막 이러면은 그 오돌뼈까지 꼭꼭 다 씹어 먹잖아요. 그리고 한 그릇 다 먹잖아요. 누가 잘 먹은 거예요? 누가 삼계탕 잘 먹은 겁니까? 모두가 잘 먹은 거예요. 자기 나이대에서 충분히 먹은 거예요. 그 2살짜리는 국물만 몇 숟갈, 미역만 먹은 게 충분한 영양과 에너지가 돼요. 이 아이가 오돌뼈 먹으면 걔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는 미역 몇 숟갈 먹는 게 충분히 잘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수아 2살은요, 이렇게 성경 읽는 것이 미역 먹는 거예요. 충분히 읽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 밥 먹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와, 우리 수아는 하루에 성경을 6독씩 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칭찬을 많이 해줬고, 지금 4살 됐어요. 그러니 밥 먹을 때는 일단 쫓아가서 성경 들고 앞뒤로 한번 훑어보고 와서 이제 이게 식탁에 성경책 넣으면 밥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그래요. 어머니, 우리 수아는 제가 단단히 교육해서 중학교 1학년이라도 어머니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중학교 1학년은 그냥 찾아온단다, 그때를 보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제 다 읽었죠. 이제 야무딱지게 이제 밥 먹으러 가요. 표정 보여. 아주 비장한 각오로 나 밥 먹을 모든 이 조건을 갖췄다 이러고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신다면 수고를 좀 하셔야 돼요. 거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다가 다 맡겨놔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하는 것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이고요, 그 다음 사회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내가 아이들에게 믿음의 어떤 명문가를 못 만들어준다면 그 아이는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워놓으면 놀랍게 자산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고 할 때요,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와, 성경 많이 읽어놓은 거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고신이잖아요. 그러니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우리는 뭐 환상 이런 거 안 좋아하잖아, 아시죠? 우리 뭐 꿈, 환상 이런 건 썩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말씀으로 말씀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하고 대화하실 때 말씀으로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 큰 자산이 되었다. 억지로 읽었던 성경까지도 나한테 자산이 되었고, 지금은 그 노모에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참 고맙다, 우리 어머니.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제 90도 훨씬 넘으셨는데요, 시골에 계시는데 연락이 옵니다. 미진아, 돈 보내라. 어머님 뭐 나한테 맡겨놓으셨어요? 하도 자주 얘기하니까, 야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저축한 게 많다. 네가 하늘은행 출금 통장 아이가. 그래서 너는 나한테 주고 나는 하나님께 다 저축해 놓은 거 너를 통해서 다 받고 있다. 얼마 보내라. 너무 떳떳하세요. 너무 당당하세요. 그런 어머니, 이제는 존경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기네요. 한 번은 어머니를 위해서
이 아주 비싼 밍크 코트를 보내드렸어요. 우리 어머니 한 번도 밍크 코트 못 입어봤잖아요. 보냈더니 너무너무 뜻이다. 이게 무엇이 이렇게 따뜻하냐. 10장만 더 사보내라. 그래서 어머니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이러니까 야야 따시다. 누구 집 할머니 알지? 자식들이 그 내버렸잖아. 그 할머니 입혀주고 왔다. 10장 빨리 사보내라. 이래서 제가 가짜 밍크 10장 사들고 가서 그 할머니 집에 가서 바꿔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는 어머니 입으시고요. 저기 갖다 드릴게요. 이러니까 그래. 그 정도로 다른 사람 섬기는 것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말씀,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말씀 빠지고 믿음의 명문가 아니요. 그거는 불가능입니다. 그건 넌센스예요. 내가 말씀 읽지 않고 믿음의 명문가를 세운다? 넌센스입니다. 나부터 말씀 읽을 때 말씀 읽어 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아들한테 호통칩니다. 지금 아들이 28인가 29인가 이렇거든요. 너 오늘 몇 돌 읽었어? 어머니 내 나이에 2배는 읽었지요. 그렇지, 넌 니던데 최소한 다른 사람보다 더 읽어야지. 어머니 지금 저는 벌써 60독을 더 읽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 네 평생에 최소한 500독을 목표로 한번 잡아봐라. 엄마는 내 생각에는 500독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번 잡아봐라. 이게 어머니 알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항상 가까이 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헌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헌금을 지어줬잖아요. 우리 아들이 알아요. 놀랍게도 이게 보세요. 이 아이가 100일도 안 된 애한테 교회 갈 때 제일 먼저 헌금 봉투 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 보물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21절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끊임없는 이 아이한테 하나님께 빈손으로 가지 마 이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돈 생기면 이제 다 갖다 넣어봅니다. 돈 생기면 다 갖다 넣어버립니다. 예배 드리기 전날 헌금 봉투를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야 믿음의 명문가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 아들이 이랬냐면 나도 이렇게 했거든요. 헌금은 예배 드리기 전날에 몽땅 준비가 끝내야 되는 거야.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성경적 근거를 얘기하세요. 또 이렇게 말해요. 떼끄는 엄마가 성경 근거 없는 거 얘기하겠냐. 이렇게 어머니 배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9장 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9장 전체이고 8장 전체입니다. 8장도 고린도후서 8장도 풍성한 연보, 고린도후서 9장도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5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연보다 억지가 아니다. 연보라는 건, 헌금이라는 것은 미리 주일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전에 다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모든 헌금은 그게 성경헌금이든 감사헌금이든 그 당일날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 전날까지 미리 다 준비해야 기뻐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헌금하시더라고요. 저는 헌금하는 시간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미리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어떠냐면 너무 기쁘게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황스럽죠. 그 헌금에 동참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주일날 와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 지갑에서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헌금하려는 이런 습관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얼마를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하든지, 저는 이제 한국 돈으로만 얘기할게요. 1,000원을 하든지 10,000원을 하든지 미리 준비해서 봉투에 딱 넣어놓는 거, 이것이 뭐냐면 참연보다, 참연보, 억지가 아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렇게 준비한 참연보, 네 마음이 있다 이거죠.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데 네 마음이 있고, 또 주일 헌금하는데 네 마음이 있고, 감사 헌금하는데 네 마음이 있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참연보 이러면은 거짓 연보도 있나? 이렇게 생각이 뚝 들잖아요. 왜 여기다 참자를 왜 붙였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헌금을 가지고 참연보이다 이렇게 하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6절이죠. 그 참연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돈의 액수와 관계없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미리 다 준비하는, 정말 이런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분명히 헌금하면 없어졌잖아요. 내 지갑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참연보는 이것이 5절이잖아요. 5절에 이것이 참연보가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이러니까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심고 거두는 농사법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이걸 깨달으면 이제 이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자세가 내가 달라져 버렸어요. 어느 날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니 참연보, 농사법이 적용되는 연보, 거짓 연보, 농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연보, 않는 헌금. 그리고 제가 이제 심각해졌어요. 나는 그러면 이제까지 어떤 헌금을 했을까? 나는 어떤 헌금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조금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제 얼굴이 나는 헌금을 한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사업가인데 그래도 이 정도 헌금은 해줘야 내 체면이 유지가 되지, 이런 헌금을 해온 거죠. 이렇게 헌금의 주체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이게 아니고, 김미진이야, 내가 고신 4대, 그리고 나 지금 사업가로 잘 나가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뭐 하나 건축한다 하잖아.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1억 정도는 해줘야 우리 담임 목사님 기뻐하고 우리 장로님 기뻐하고 내 체면이 살지. 이렇게 헌금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참연보일까? 이건 하나님께 상달된 연보일까? 아니면 이거는 내 체면과 내 위신 때문에 내가 그냥 쓴 돈일까? 이게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헌금하러 쭉 왔는데 김미진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1억을 턱 넣으니까 우리 주님이 연복기 앞에 앉아서 너는 패스다. 근데 가난하고 남루한 과부가 와서 랩돈 두입, 500원짜리 두입을 딱 넣으니까 네 스톱, 너 서봐. 이 자매는 구찬 중에도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어서 이 자매가 헌금 오늘 제일 많이 했다. 이걸 어느 날 깨달았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계산하는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굉장히 다르구나. 저는 돈으로 계산했고, 하나님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으로 계산했고, 그게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헌금 생활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이 터닝 포인트점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날에 헌금 봉투 준비했어요. 그리고 가르쳐 줘요. 그리고 OK 저금통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저축할 수 있도록 저금통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니 이 아이가 이제는 혼자 헌금을 꼭 주일 헌금, 그 다음 구제 헌금 꼭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이 아이가 헌금 넣고 이제 혼자 써요. 4살짜리인데 이제 4살인데 지 이름도 삐뚤삐뚤하게 쓰는데 그래도 이제 혼자 써서 이렇게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헌금하고 또 헌금하고.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이 표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와, 이 표보다 정말 더 좋은 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엄마한테 귀가 딱정이 않도록 들은 말이, 우리 가문에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게 우리 비전이다.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대로 배워서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했고 우리 아들 그대로 배워서 우리 손녀한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수고가 없이 믿음의 명문가는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표가 일단은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미니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 나이대로 나이만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게 1차 목표입니다. 내가 50이면 50독을 하는 거죠. 내가 70이면 70독을 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마음 뜻, 이거 다 있는 거, 이걸 안 읽는다는 거 거짓 아니겠어요? 사랑한다면 그분 음성 들어야 되잖아요. 사랑한다면 그분의 무슨 말씀을 우리한테 하고 싶은지 이거부터 먼저, 성경에서 손이 떨어졌다, 성경 말씀에서 내가 이것을 놨다, 이래 된다면 이 사람은 내 신앙이 떠떠미지근하게 갈 수밖에 없고 그냥 종교적인 삶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님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선교사님이라도 예외가 없어요. 장로, 근사, 영적 권위가 큰 분들 예외 없습니다. 말씀 읽지 않고 내가 주의 종이라면 그건 재앙이죠, 재앙.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항상 첫째이다, 둘째도 말씀이다, 셋째도 말씀이다. 이래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면은 여러분 그냥 눈으로 읽는 거하고 100배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습관이 되면 이제 자, 소리내서 읽으면 눈으로 보죠, 입으로 말하죠, 귀로 듣죠. 3중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100일에 말씀 1독씩 읽는다. 1년에 3독 반을 읽는다. 그러면 하루에 10장만 읽으면 돼요. 하루에 10장만 읽으면 1년에 3독 반을 읽어요. 여러분, 많은 훈련 프로그램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NCMN에서는 말씀 배가 운동을 일으켰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 배가 운동이요, 1년에 3독 반 읽기, 100일에 1독 읽기, 이걸 지금 우리가 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간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쏟아지냐면, 말씀 읽는 동안 우울증 떠나가 버렸습니다. 말씀 읽는 동안 암이 치유되어 버렸습니다. 말씀 읽는 동안 용서 못하는 이 엉어리가 있었던 이 가슴이 다 뻥 뚫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간증이 정말로요, 말씀 읽으면서 돌파되었습니다. 이 말이 이 간증이요, 완전 그냥 아주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로 지금 말씀 배가 운동이 퍼지고 있는데, 믿음의 명문 가문은 말씀부터 출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지를 깊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내가 말씀을 이제 언제 받는지도 기억 안 나고 주일날만 성경 가져온다 이러면 죄송해요. 여러분 믿음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제가 이 LA까지 와서 제가 식사까지 안 하겠다 그래 하는 이유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표한 게 있거든요. 매일 나는 여기 와서 50장은 무조건 내가 읽겠다. 밥 먹으러 가는 것보다 말씀 읽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말씀, 이거 다시 불을 한번 붙여 보십시다. 아침에 3장만 읽으세요. 10분 투자합니다. 아침에 10분 투자 3장만 읽습니다. 딱 10분 걸립니다. 읽으면. 점심때 10분 투자합니다. 3장만 딱 읽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15분 투자합니다. 그래서 4장을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냐면 10장 읽어져요. 한꺼번에 앉아서 10장 읽으려면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러니 아침에 3장, 점심에 3장, 저녁에 3장,
천하 없어도 이거 먼저 한다. 말씀 먹고 밥 먹자. 예, 말씀 먹고 밥 먹자. 네, 이것이 평생의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된다. 네,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너 육이 밥 안 먹으면은 육이 시들고 죽어버려. 근데 너 영도 똑같아. 영이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점점 멀어져 버려, 하나님하고. 영이 죽어버려.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릴 때 얘기해. 영이 죽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은 육이 있고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은 하나님하고 만나는 그런 게 있는데, 너가 말씀 안 먹으면 하나님하고 못 만나면 그건 죽는 거야. 이러면서 거의 협박하듯이, 네 죽고 싶어? 뭐 이러면서, 아니요 말씀 읽어 막 이러면서. 근데 지나서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10장 읽는 거 여러분 그룹 안에서 하고, 여러분 이 어떠죠? 이게 패밀리 안에서, 여러분 가족 안에서 우리 한번 하자. 우리 올해는 삼독 반 한번 읽어보자.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못 보던 세계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돌파는 말씀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거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씀 빼고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놀랍죠? 말씀 빼고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네, 기도 빼고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넌센스다, 불가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오늘 길게 말씀이 워낙 중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훈련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훈련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사람들이 저 사람 저런 사람? 쟤? 하나님 쓰실까? 어떻게 저런 사람도 쓰실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든 게 무너진 사람, 모든 영역에 인격도 다 무너지고, 근데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흥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완전 다른 삶을 살고, 그 안에서, 내면 안에서부터 기쁨이 막 샘솟고, 그러면서 인격도 주님 닮아가고, 그러면서 사업도 돌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런 사람이 처음에는 제가 만났을 때 야, 참 하나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와,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이 쓰실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한 5가지로만 정리해봤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데, 완전히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을 20년 동안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사람이 뭐 한다고요? 사람이 바뀌는 거, 바뀌는데, 이 사람이 바뀌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역사에 대한 이해가 명확한 사람. 역사에 대한 이해가 아주 명확한 사람. 이 역사, 어떤 게 역사입니까? 역사 이러면은, 사람들은 뭐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역사는 성경적 역사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안에서 명확하게 일하고 계시는 성경적 역사관. 여러분,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역사라는 것은 1000년씩 끊어봐야 됩니다. 1000년씩. 그리고 500년씩 끊어봐야 돼요. 그리고 짧게는 200년, 100년씩 끊어봐야 됩니다. 그럼 어떠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때 놀랍죠. 이 사람은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쭉 보면서, 이 역사관, 많은 사람들은 역사를요 이렇게 순환한다,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놀드 토인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복한다, 순환한다. 근데 아니요, 역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명확하게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신 분이 역사를 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역사는 닫힙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갑니다. 그러니 역사를 이렇게 반복한다, 순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아니죠. 여기 처음이 있고 시작점이 있고 여기 끝나는 점이 있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이 역사관, 이것을 성경 안에서 명확하게 정립하게 되면은 놀랍죠. 이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역사관을 갖는 거, 이거 빠지고는요 올라갔다 미끄러지고 올라갔다 미끄러지고 돌파하려고 했다가 미끄러지고 계속 혼동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안에 전체 나와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 전체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하나님은 필요하면 아수르를 쓰십니다. 필요하면 아수르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린다는 모든 예언을 성경 안에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또 일으키십니다. 또 아수르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죠. 이 바벨론도 다 쓰셨어요. 그러면 또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 역사를 쭉 한번 봐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해놓고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새로운 나라 일어나고 또 새로운 나라 일어나고, 그래서 이 역사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역사를 이 전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만 그 한 중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한 중앙 안에 십자가 예수님을 두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위에서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냐, 필요하다면 아수르도 일으키고 바벨론도 일으키는 거예요. 페르시아도 일으키고 그리스도 일으키고 로마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하다면 나라를 일으키고, 하나님 필요하다면 나라를 다 패해버립니다. 하나님 필요하다면 왕들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필요하다면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도 필요하다면 하나님 역사 안에 한 점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중심으로 들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 십자가 중심으로 들어오는 나라, 들어오는 사람 무조건 쓰십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나라, 이런 나라 무조건 하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미국은 중요한 시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복음을 서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오게 했잖아요. 영국에 이 복음이 도착해서 하나님은 영국을 통해서 영국 주변 전체를 다 복음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영국을 쓰셨습니다. 오죽하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미국으로 건너오게 했습니다. 북미로 건너왔죠. 그러면서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다 복음화 시키는데 미국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미국이 이제 태평양을 복음을 건너서 이 복음이 아시아에 도착했어요. 이 아시아에.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게 이렇게 겹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겹칩니다. 지금 이렇게 겹쳐요.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 겹쳐 있는 이 시기입니다. 이 겹쳐 있는 이 시기까지는 미국이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영국 가보세요. 영국에 남아있는 거루투기를 하나님이 지금 보존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고 계시지, 놀랍게도 이 나라 자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간절한 갈망함, 갈급함 자체가 사라져본 것 같은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영향력 끝나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미국을 저는 우리 한인교회들이 좀 먹여 살리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지금 미국이 그래 되고 있잖아요. 점점 하나님 법하고 멀어지는 법안들을 계속 만들잖아요. 여러분, 동성연애 이런 건 하나님이 원하는 법이 아니에요. 이런 거 막 계속 만들잖아요. 그러니 계속 이걸 주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들을 상장시키고 이런 일을 계속하게 되면은
네, 미국을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이제 이 겹쳐 있는 시기까지는 쓰지만은 어느 때 되면은 하나님이 아시아 쪽으로 이 복음 전체를 다 옮길 때는요, 이 미국도 잘못하면은 영국처럼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민들은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인교회에 저는 상당히 기대를 크게 걸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다 볼 거 아니지만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여기까지 이 복음, 예루살렘까지 복음 들고 뛸 나라, 이것이 이사야 말씀 전체 안에 예언이 다 돼 있습니다. 북방이다, 그리고 해돋는 것이다, 동쪽이다.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그걸 전체를 한번 연결해 보면 놀랍게도 이게 가장 끝쪽이라 그랬어요. 가장 먼 나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를 들어서 내가 이스라엘의 대거 주께로 돌아오는데 그 민족들을 쓸 것이다. 내가 그들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전체를 역사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나라를 쓸 건가 정확하게 예언해놨죠.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을 찾아서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민족들이 마지막에 쓰임받는 거의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걸 성경 안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셨구나. 이사야 45장에 고레스가 탄생하기 15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고레스를 준비했다. 그의 이름은 고레스다. 이렇게 해서 150년 후에 진짜 고레스가 태어났고, 고레스를 통해서 놀랍도록 점령을, 하나님 역사를 다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듯이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 올 때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 계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이 정말로 하나님께 길게 더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계의 어떤 질서가 좀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시아 쪽에 중국이 아니에요. 일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통해서 중국 복음화시키고 일본 복음화시키고 주변국 동아시아 복음시켜서 전 세계를 이제 섬기는 코리아로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우리 팀이 한 50명 갔는데요, 그 기도하는데 막 이스라엘에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또 이거 안 좋아하는데 얘기하네. 환상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막 예배 중에 막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 그걸 또 막 받아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저 부부 한의원을 하는 양강진 유현미 이 간사예요. 그때 제가 막 보인 게 뭐였냐면 이 한국 안에서 그때도 봤고 그 NCM에 처음 시작할 때도 본 겁니다. NCM에 처음 시작할 때도 한국 안에서 막 길이 생겼습니다. 길이 생겼는데 이 대로가 막 열방으로 대로가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국 안에서부터 물이 펑펑펑 솟았어요. 그러더니 이 물이 그 길을 통해서 막 나갔어요. 그러더니 이것이 지구촌을 덮더니 하박국 2장 14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 말씀을 딱 하면서 그 꽉 찬 물에 이 큰 물고기들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서문진이 간사님 딸이 아주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해주고 그것을 아주 큰 대형 그림으로 그렸죠. 이것을 제가 보고 또 NCM에 사역을 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 몇 년 지나서 이스라엘 갔는데 그 길 난 거 있죠. 한국에서 길이 막 났는데 그 길 난 것 안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이러면서 한글이 막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막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그 뒤로 음표 있죠. 음악, 뮤직 이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 뒤로 있죠. 배추 파리부터 시작해가 음식들이 막 그 길로 전 세계를 나가는 거예요. 그때 봤을 때요, 아직도 단 하나도 음악이 나간 적이 없었고,
음식이 하나도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선포하고 그 팀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런 곧 일어날 겁니다. 한국의 위상을 하나님이 전 세계 안에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음악이 나갈 겁니다. 음식이 나갈 겁니다. 한글이 나갈 겁니다. 이러면서 제가 앞으로 세계의 중심은 한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국 지금 한인의 다음 세대 엄청 중요합니다. 미국 안에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 한인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나보세요. 미국의 중요한 요직에 누구를 쓰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한인을 쓸 겁니다. 그래서 점점 영향력이 더 확대될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미국에서도 어느 주에는 한글을 제2 외국어로 선포하대요. 인도는요, 아예 제2 외국어가 한국입니다. 한글입니다. 한글. 그래서 지금 제가 전 세계를 다니거든요. 1년에 6개월 다니거든요. 가보면 다 한글 배워요. 한글의 붐입니다. 예, 드라마부터 시작해가, 뮤직부터 미직해가, 그렇게 제가 선포하고 한 몇 년 지나서 막 뮤직이 나가기 시작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미국에 제가 온 이유는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이들은 완전 미국인이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이 미국 안에서 얼마나 놀랍게 쓸 건지, 그리고 이들이 전 세계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놀랍게 쓸 건지, 이거 좀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특히 한국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한국은, 여러분은 한국이에요.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다 한국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한인들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와 한국 중심으로 여러분 경제력, 군사력, 모든 면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하나님이 기름 붓고 계시는 거 다 아시는 사실 아니겠어요? 이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예루살렘에서 영국으로 이렇게 복음이 넘어갈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복음이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놀랍죠? 재물을 풀어줍니다. 그 나라의 재물을 완전히 풀어서 어떻게 되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복음 전도하는 데 쓸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영국 안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하나님 풀어줬고, 영국에서 복음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올 때 미국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재물을 쏟아 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은 미국에서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가는 거예요. 이 아시아로 넘어오는데, 이때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우리 NC어들한테 제가 선포한 게 있어요. 놀랍죠? 이 어마어마한 이 황금산을 봤어요. 황금산. 제가 한상 안 좋아하는데 좀 자꾸 나오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을 환영하는 교회인 것 같아. 지금 아니, 다른 데 가면 안 나오거든, 입이 막혀서. 생각지도 안 한 게 나오네. 황금산을 봤어요. 황금산. 주님, 제가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내가 이것을 한국 안에 부어줄 것이다. 뭐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디아스포라 빠진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걸 한국 안에 부어줄 것이다. 왜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복음을 준비해야 된다. 다음 세대도 준비해야 된다. 근데 이거 누구한테 줍니까? 왕의 기업에게 줄 것이다. 왕의 기업은 뭐 하는 기업입니까? 왕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는 기업이다. 내 기업이 오직 하나님만 주인입니다. 이런 기업이 왕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 기업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겁니다. 저는 청직입니다. 저는 관리인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이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기업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뭘 봤냐면 달러산을 봤어요. 달러산. 달러가 산으로 쌓였어.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예배 드리다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제가 쫓아나가서 마이크 잡았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달러산을 보여준다고. 얼마나 역동적이어서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달러산을 누구한테 줄 겁니까?
왕의 기업에게. 그래서 나한테 끊임없이 하나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가 너의 나라를 쓸 것이다, 한국을 쓸 것이다. 그런데 내가 재물부터 부어줄 것이다, 재물을 풀어줄 것이다, 영향력 있는 한국이 될 것이다, 왕의 기업을 준비해라. 이 말이 뭐겠어요? 재물 받을 기업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준비해라. 그 기업은 오직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 제가 이제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엄청나게 축복하기 위해서 미국을 사용해서 한국 안에 지금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아시아권으로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 아시아를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중에 한국, 이 안에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걸 제가 이제 10년도 더 됐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한 5년 이렇게 지났을 때 미국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이제 예언이 막 이제 유튜브에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한국 안에 천사들이 금가루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물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 5년 후쯤 내가 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모스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는구나. 그리고 컨펌되게 하시는구나. 여러 종에게 보이시고 이걸 컨펌되게 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구나. 제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왕의 기업으로 준비하세요, 이렇게 해서 한국에는 왕의 기업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오직 정말로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는 기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한 400기업이 지금 모여 있어요. 근데 지금 처음 시작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막 빚져 있고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거 찾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상담해 줬어요. 왕의 기업은 그렇게 사업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사업해라, 이렇게 사업해라, 이렇게 사업해라. 몇 번 코칭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순수 이익이 매달 1억으로 바뀌었어요. 매달 1억으로 바뀌어서 지금 너무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럿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을 쓰실 때는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빠지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온 목적이 뭐냐, 여러분 안에 돈을 쓴다 혹은 돈을 번다, 이런 분들 안에 왕의 기업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재물을 풀어주실 때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있기 위해서 저는 왔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재물의 축복을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복신앙 아니야? 그거 번영신학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기복과 번영에 대해서 정의를 또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내려드리겠습니다. 기복신학, 번영신학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복받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학입니다.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그런데 왕의 기업,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복을 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구합니까?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선교 사명 완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맡긴 미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아버지, 제가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데 통로 되고 싶습니다. 다들 이런 소원 아니겠어요? 이런 건 기복이 아니에요. 명확합니다. 돈의 목적이 명확해요. 우리 교회의 선교 사명 감당하는데 쓰임받고 싶은 그 목적이 명확한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 재물이 하나님 나라를 부욕케 하고 풍성케 하고 확장하는 데 쓰이는 재물이잖아요. 이게 왜 기복입니까? 이게 왜 번역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시즌 안에서 기복이 아니고 번영이 아니며 이거는 마땅한 나의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 복 주세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한번 봐보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을 내가 좋아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8장 18절 한 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이런 말씀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명확하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언제 부자 되는지 아시죠?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은 집 한 채 삽니다. 겨우 집 한 채.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겨우 집 한 채.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진짜 작은 빌딩 정도. 네, 그냥 거기에서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풀어줄 때는 달라집니다. 네, 이게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오늘 명확한 목적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이같이 하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언약이 있어.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언약이 뭐길래, 도대체 그게 뭐길래 재물 얻을 능력을 풀어주는가? 여러분 그게 뭐길래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을 풀어줘서 그 언약을 지키겠다 하는 건가? 그 언약에는 재물이 필요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 이 엄청난 얘기,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되면 안 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홍성근 목사님한테 배웠잖아요. 이 말씀 듣는데 이거 수백 번도 더 읽었던 구절이거든요. 그냥 지나갔던 구절이에요. 별로 감동 없이 그냥 읽었던 구절인데 어머, 그날은 심장이 팍 꽂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사업을 했어요. 무역을 했습니다. 크게 했어요. 네, 우리 집은 가난했는데 친구 아버지가 후원자가 돼가 돈을 밀어줬거든요. 그래서 무역을 하면서 크게 해서 정말 잘했어요. 근데 IMF 터지면서 친구들하고 막 보증 서고 막 이러면서, 미국에도 보증이 있나요? 보증 제도가 있나요? 그래요? 그러면 잠언서 읽어봐야죠. 잠언서 22장입니다. 잠언서 22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26절과 27절입니다. 잠언서 22장 26절 27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이것도 수천 번 더 읽었던 구절 아니겠어요? 잠언서는 그냥 뭐 매일 읽었으니까. 잠언서는 매일 읽습니다, 한 장을. 네. 그러니 이거 뭐야 이거? 아무 감동 없이 그냥 지나갔던 얘기예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기록된 말씀이에요. 레마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로고스야. 그냥 종이에 기록된 말씀,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말씀처럼 읽어졌어요. 그러니 당연히 사업할 때 보증을 섰죠. 보증 서주고 니도 내 서주고 나도 니 서주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이게 IMF 터지면서, 여러분 IMF 터져가지고요, 그때 한국의 잠시 이혼율이요 78%까지 육박했어요. 왜? 진짜 이혼한 게 아니라 재산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집이라도 지키려고. 그만큼 어려운 시기가 있어서 25년 전에 이때 제가 부도가 납니다. 그때 이제 50억 부도가 났어요. 50억 부도가 나면서 못 갚아가지고 이게 다 100% 보증빚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부도 난 상태에서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은데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이 홍성근 목사님의 왕의 재정이라는 이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러니 눈이 번쩍 뜨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와, 이거는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뜨여서 누구한테 줘? 왜 주시지?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 있는 거야? 어떤 형태로 있는 거지? 그럼 나도 되나? 그럼 50억 빚 갚을 수 있나? 이런 게 이제 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요, 돈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 찾았어요. 줄치고 찾고, 다른 건 패스. 돈만 나오면 줄치고, 축복만 나오면 줄치고, 이래가지고 찾아보니 돈에 대한 관련된 성경 구절이 놀랍죠. 믿음에 대해서는 214번이 있어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는 찾아보니까 218번이 있어요. 근데 돈과 무슨 복과 무슨 이런 거 다 관련, 재정과 이런 거 다 관련되는 게 3,000구절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 나는 믿음이 제일 많을 거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보다 10배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요. 뭐지 이거는? 그러면 왜 3,009절이라는 게 있을까? 왜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하고 싶은 말씀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전 내일부터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겠죠.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많을까 하고 다시 또 쪼개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딱 한 가지로 나왔어요. 딱 한 가지 다 쪼개보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돈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곳에 쓰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쓰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이 50억 빚 갚고 다시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력이 지금 간절히 필요한데 잘못하면 깜빵가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돌파할까? 이러니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면 이 재물을 하나님 사랑하는 데 쓰고 이웃 사랑하는 데 쓰는 거에 대해서 뭔가 내 안에 잘 정립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립했어요. 그때 50억 부도나고 제가 정말 깜빵 갈 뻔했습니다. 네, 여러분 보증 쓰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그냥 돈을 그냥 줘버려요. 네, 그냥 나한테 있는 돈이 이 정도인데 그냥 줄게. 너 어려운데 그냥 보태면 좋겠어. 이렇게 하세요. 빌려주지 말고. 네, 그래서 제가 50억 부도를 갚고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을 내 혼자 생각해 보니 저 시계가 꺼져 버렸네요. 시계를 켜놔야 제가 몇 시에 끝내야 되는지 아니까. 아니면 시계 하나 좀 갖다 주세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만일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을이라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아버지 많이 당하셨죠? 재물 얻을 능력 주면 하나님 선교하겠다는 사람 많았는데 진짜 주니까 주머니에 다 딱 넣는 사람 많죠? 근데 주님, 저 한번 믿어주실래요?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만일 제가 50억을 빚을 일단 빚 갚아야 사역할 수 있으니까 50억 빚을 갚고 제가 재물 얻을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다면 50억 갖고 주님 사역할게요. 저 절대로 제 집 안 지을게요. 아버지 집부터 먼저 지을게요. 나름. 그래서 제가 교회를 100개 지을게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50억 부도난 상태에 곧 깜빵 갈 사람이 교회 100개 짓는다는 건 큰 비전이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옆에서 이웃 사랑, 이거는 이제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교회 100개 지을게요. 이거는 하나님 사랑. 참 이렇게 딱 나눴어요. 여기 하나님 사랑은 교회 100개. 교회 100개. 이렇게 하고 이웃 사랑은 아버지 가난한 사람 5,000명 먹일게요. 5,000명 먹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저는 엄청나게 입을 크게 벌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4년 반 만에 50억 빚을 다 갚아버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202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우리 서문진이 간사님 있잖아요. 이 서문진이 간사님하고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가 이제 배성한 목사님이 시무하는 성남 산성교회였어요. 거기에서 잠깐 이제 교제를 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왔어요. 그냥 뭐 저희가 인사 정도 했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 서문진이 간사님이 이제 여기 정인이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미진 간사님, 지난 한 해 동안 미진 간사님 보내주는 돈으로 교회를 지었어요. 감사해요. 이래요. 그러면서 37개인가? 8개, 38개를 지었습니다. 이래요. 우간다. 38개를 지었습니다. 1년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로 말을 해요? 이미 그럼 100개 다 지었겠죠. 이미 100개 다 짓고 그 한 해에 38개를 또 지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풀어주셨어요. 우리 서문진이 간사님은 몰랐던 얘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바람에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미 100개는 예전에 다 짓게 하시고, 여러분 5,000명요 예전에 다 먹였어요. 지금은요 5천만 명을 먹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저는 정말 55 부도나고 정말 빌 볼 일 없이 깜빵 갈 뻔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제 앞에는 이 태산 같은 바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의 힘은 너무나 미약해요. 여러분 이 계란으로 이 바위를 여러분 던지면 어째 되겠어요? 계란이 박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 앞에 문제들은 이 태산 같은 바위로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내 앞에 문제들이 태산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50억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 50억. 이 50억이 얼마나 무거운지 너무 무거워요. 근데 이 그림을 제가 딱 보이는데, 나의 힘은 계란 같고 내 문제는 50억. 이 문제 너무 커요. 어떤 사람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암. 여러분 이런 거 암. 이거 무섭잖아요. 이런 게 문제일 수 있잖아요. 각 사람마다 태산 같은 문제는 다르잖아요. 저는 곱하기 3번, 암 3번 걸렸습니다. 그러니 한 번은 목에 편도성 이쪽으로 암이 걸리고, 한쪽으로는 폐암, 우리 아버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한쪽으로는 폐암, 세 번째는 폐와 심장 사이에 암. 이렇게 해서 3번. 여러분 이거 다 큰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상황 안에서 눈을 딱 감으니까 이 문제가 태산같이 보여요. 얼마나 문제가 크게 보이는지. 여러분 문제를 크게 보이니까 누가 말했듯이 참 하나님은 안 보여요. 참 하나님은 안 보여요.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 읽어 놓으니까 은혜를 그날 부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부으셨냐면,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읽어 드려 볼게요. 한번 띄워보세요. 시편 55편 22절. 시편 55편 22절로 은혜를 부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짐을,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뭐라 그럽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하지 허락하지 않는다. 첫째, 성경 구절이 계속 지나가는데 내 짐, 저는 지금 태산 같은 짐 앞에 50억 부도 났죠. 몸은 암 걸렸죠. 이런 상태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내 힘은 그 큰 바위 앞에 계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성경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신다. 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그 다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믿음으로 내 짐을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요동하지 않게 붙드신다. 그런 이 짐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맡기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맡기냐. 여러분 또 보죠. 시편 37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그런 내 길,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슨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몽땅을 하나님께 맡겨라. 일단 이게 먼저인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내 길을 이루어 주신다. 방향을 가르쳐 주신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신다. 근데 어떻게 맡기냐고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3절도 한번 봐보죠. 잠언서 16장 3절 뭐라 그럽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와, 뭐가 되려면 맡겨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되려면 내가 지금 태산 같은 문제를 일단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맡기냐고. 네, 여러분 또 봐보죠. 시편 68편 19절입니다. 시편 68편 19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짐이 주님께 다 옮겨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맡기냐고. 이 머릿속이 계속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또 봐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네,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의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은 염려하지 말고 너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해라. 이때 내가 열렸어요. 뭐가 맡기는 법이 뭔지를 이제 조금 열렸어요. 그래 어떻게 맡겨야 되는데 이러다가 아하, 맡기는 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열렸어요. 자, 또 봐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뭐라고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조금 열렸다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나의 짐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다 지어주셨는데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이제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맡기는 법을 이제 좀 열려가지고 여러분 우리 홍성근 목사님 강의가 기억났어요.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있어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을 적었대요, 종이에. 그리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던졌대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그래 나도 그래 한번 해보자. 제가 종이 꺼냈어요. 50억 적었어요. 그리고 암 딱 적었어요. 그리고 이걸 구겼어요. 그리고 아버지 짐을 맡기라 해서 맡깁니다 이랬어요.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맡겼잖아요. 그리고는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만 기도와 간구로. 다만 이제 맡겼으니까 이제 이제 믿는 것밖에 없어. 주님이 내 짐을 졌다라는 걸 믿는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짐을 맡겨라 했기 때문에 맡기는 방법으로 뭐냐? 아버지 이 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맡깁니다 하는데 번쩍 내 안에 번쩍 보이는 또 계속 오늘 환상 얘기가 나오냐? 번쩍 보이는 이 그림, 이게 번쩍 보이는데 뭐냐? 골리앗 손에 들려진 물맷돌이 보였어요. 그 골리앗 손에 들려진 물맷돌이 이게 던졌는데 어떻게 됐냐? 이 바위가 깨트려진 거잖아요.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박살나 버렸잖아요. 이 골리앗이라는 태산 같은 문제가 쓰러져 버렸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50억 아버지 받으세요 하고 던지고는 제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50억 갚아준 줄 믿습니다. 암 고쳐진 줄 믿습니다. 이러고는 내가 던지고는 감사기도 바로 했어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지 뭐, 깜방 가면 가지 뭐, 이래가지고 던지고는 딱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리고는 저는 고신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저는 뼛속까지 고신입니다. 광신자의 정의를 저는 알고 있죠. 광신자는 뭐냐?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광신자예요. 그러니 바람직한 목적, 50억 빚 갚는 거, 바람직한 목적, 암 고치는 거, 이게 있다면 합당한 수단을 써야 돼요. 합당한 수단. 그러면 이거 합당한 수단으로 뭐겠어요? 50억에 대한 합당한 수단, 이거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네, 병에 대해서, 암에 대한 합당한 수단은요, 치료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병원의 의사가 암을 치료하는 것도 그 마지막에 세포들이 생성하는 건 하나님 영역이지 의사 영역 아닙니다. 의사는 암덩어리 잘라내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나 거기에 새로운 세포를 채우시고 생성하시고 하는 건 다 하나님 영역입니다. 그러니 치료하는데 수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다. 그리고 약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다. 이거 열심히 해야 되죠. 그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병원에서 안 된대. 당신의 암은 병원 수술로, 왜냐면 나하고 친한 사람이었거든요. 가르쳐 주는 거야. 심장과 폐 사이에 이미 이게 전이기 때문에 안 된대. 그 할렐루야. 네, 하나님 방법은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네, 어제 하나님이 죽은 자 고쳤으면 오늘도 고치고 내일도 고치신 하나님. 그 할렐루야. 네가 못 고치면 하나님이 고치시지 뭐. 여러분, 이게 짐을 맡기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다시 그 짐을 내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믿음밖에 없는 거죠. 우리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나요?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생명책에 있고 행위책이 있잖아요. 생명책에는 이미 우리는 기록됐죠. 이제는 행위책에 기록되잖아요. 우리가 선교하는 거 행위책이죠. 우리가 선한 일 하는 거 행위책이죠. 그날에 행위책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상급 주신다 했으니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못 고친다면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행위책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역 좀 하자. 열심히 정말 선교도 하고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여러분, 제 유튜브 보면 기침을 엄청나게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 하고 기침하고 한마디 하고. 그때가 제가 암 투병할 때입니다. 그래도 막 한마디 하고 기침해도 또 하고 한마디 하고 기침해도 또 하고. 내가 강단에 서서 그냥 칵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집회 취소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요, 두둥두둥 달고 제가 또 하고 이랬어요. 어느 날 각혈까지나 했어요. 그 각혈하는 걸 우리 교인이 봤지요. 지영 간사가 봤어요. 간사, 때가 됐나 보다. 내가 주님 갈 때가 됐나 보다. 못 본 걸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이제는 온몸이 다 퍼졌구나. 가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디 갔지? 암이 다 사라져 버렸어. 완전히 다 내가 왜 사라져요? 이게 왜 사라졌죠? 병원도 몰라. 지금 깨끗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사명자는 안 죽나 보다. 네, 그 작은 그 계란 같은 거, 그 다윗 손에 그 잡혀져 있는 물맷돌, 그 작은 거, 연약한 거,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져버리니까 바위가 박살나버리는 거죠. 이게 박살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하고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다 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합법적으로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패밀리 안에 있는가? 내가 그 패밀리 안에 있는가? 이거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패밀리, 아브라함의 패밀리 안에 내가 합법적으로 성경 안에서 내가 있는가? 이런 모든 걸 찾아보면서 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 엄청난 간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하나님 역사했던 간증들 나누면서 또 여러분하고 즐겁게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난망한 얘기 재밌어요, 원래. 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한 얘기는 원래 재밌습니다. 제가 막 오늘 2시간 하고 싶었거든요. 좀 한 10분 쉬었다가 10시 반까지 하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교회에서 그만하래요. 교회에서 9시
반에서 9시 50분까지 끝내줘야 된대요. 왜냐하면 멀리 가는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 인기 있는 강사는요 또 빨리 끝냅니다. 지금 병원에서 교회에서 9시 4, 50분까지 해도 된다 했는데 저는 밤까지만 하려고요. 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정폭시키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엘리야의 그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예? 모세의 그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저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깊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의 그 하나님 오늘 살아서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다. 모세의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너희 하나님이다. 나의 엘리야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저 그날 보통 충격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나의 엘리야들이 있어야 그 능력이 드러날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세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윗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날 모세, 오늘날 다윗, 오늘날 엘리야,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 주님 당신의 말씀이 그렇다면 아버지 제가 바로 하나님의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데 지금도 드러내십니다. 한번 우리 교인이 왔습니다. 암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하나님이 고칠 줄 믿느냐? 믿는데요. 그래서 수술하기로 돼 있대요. 그래서 수술도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도 방법이니 오늘 기도하고 자유함 얻자. 그리고 안 되면 또 수술하면 되잖아. 기도했습니다. 웬걸요? 싹 사라져 버리네요.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 필요하십니까? 저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곳에 그 재물을 쓰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를 온 땅에 더 짓고 싶습니다. 교회 없는 곳에 더 먹이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지금 5천만 명을 먹이고 있어요. 저는요 5억 먹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160개국의 아이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더 먹이고 싶어요. 저는 집 가지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예, 저는 명품 옷도 안 입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의 평균 정도로 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네, 그 정도면 난 충분하다. 왜요? 예, 사람이 가지고 싶으면 더 갖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 스스로 내가 제어했죠. 하나님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을 탐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풍요를 탐하는 자는 재물로 만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내가 좋은 집 살면 더 좋은 집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은 음식을 자꾸 먹으려고 그러면 더 맛있는 걸 찾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좋은 명품 옷 자꾸 입으려면 더 좋은 명품 옷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결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뭔 결정했나? 아버지, 중간 정도, 한국의 중간 딱 그 정도 50%에서 60% 사이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이 뭔가, 제가 그 옷을 입고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뭔가, 그 음식 먹고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그 정도로 제가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제가 다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이 두 가지 안에 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재물을 쓰고 싶은 사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재물을 쓰고 싶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나는 너부터 누리게 할 거야.
이게 지금 보통 대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부터 후히 주고 누리게 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못 누리면 다른 사람 못 흘러보냅니다. 내가 못 누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흘러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부터 누리게 하고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을 누리게 할 거야. 그러니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해 가니까 55빛 갚아줘, 5천만 명 먹이게 하고, 교회는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짓게 재물은 부어주셔. 얼마나 좋아요. 명품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면 되고요. 네, 집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면 되고요. 아버지,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제가 절대로 이 호텔에 자지 제가 그 별장 만들지 않을게요. 내가 그거 헌신했어요. 여러분, 그거 지키기 어렵다니까요. 이런 LA 오면 LA 좋네, 날도 따뜻하고 별장 하나 사놓고 가고 싶다, 한 번씩 와가지고 한 2주 쉬고 가도록, 이런 마음 든다니까요. 네, 근데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절대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1년에 6개월 다닙니다. 그 좋은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는 사놓고 싶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오고 싶다. 그때마다 내가 뭘 한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만몬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진짜 네, 나의 생각을 속이는 만몬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헌신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내가 하나님, 제가 헌신했죠. 전 세계 다니면서 제가 별장 안 사기로 헌신했죠. 이렇게 딱 얘기하면 놀랍죠.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려요. 선포해버리면 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매 순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받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에 향한 말씀을 제 개인에게 깊이 주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주셨어요. 이것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버지, 그래서 묵상 많이 했어요. 아버지, LA 은혜 한인교회에 아버지 종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게 뭡니까? 물었을 때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첫째, 칭찬을 하시더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각 사람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뭔가 귀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어떤 귀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하였다. 여러분 교회는 전 세계 선교의 모델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허리띠를 쪼라매고 교회에 많이 헌신한 것 같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칭찬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에 이거는 적은 일이다. 그런데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의 비즈니스에서 많은 것을 맡길 수도 있고, 어떤 권위에서 더 높은 권위로 갈 수 있고, 어떤 교회적인 차원에서 더 하나님 길을 열어줄 수 있고. 그래서 제 기분 엄청 좋았어요. 주님이 이 시즌을 통해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선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것을 제가 이제 영적으로 알아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4일 동안 그냥 여러분하고 즐기고 싶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말하고, 저는 10강의 준비했는데 5강이 날아갔으니, 그러니 그냥 편안하게 하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편안하게 하세요. 그래서 아예 막 강연 다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 성령 역사하는 대로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은혜 주는 만큼 여러분 딱 한 가지를 내일 준비하고 오십시오. 갈급함, 간절함, 갈망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삶의 한 차원 더 높이 하나님의 약속,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로 들릴 겁니다. 레마로 들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 여러분 준비하고 오십시오.